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공과 35페이지 네 번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째, 야고보서는 혀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1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죠. 아무래도 가르치다 보면,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틀리는 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방송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좀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전체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온몸,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상황에. 그래서 잠언 25장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들에 보면 그 키우는 말에 재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쇠사슬을 물리죠. 이렇게 가지고 말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이렇게 당기면 아프니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온몸을 그 재갈로 이렇게 제어하듯이 조화님들이 말을 잘 분별을 해서 하고 제어를 해야 되는데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길들이실 수 있냐? 하나님만이 길들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열을 통해서 자꾸 이제 우리 마음이 바꿔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바꿔지면 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형성된 것은 바꾸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애를 임신해 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 여자애들도 담배 많이 피웁대다.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면 그 애는 태어나서 나중에 담배 피울 확률이 높고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베개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형성된 것. 그러니까 모태에 있을 때 엄마가 막 짜증을 냈었고 신경계를 냈었고 예를 들어서 막 욕을 자꾸 하면 걔도 틀림없이 어려서부터 욕을 잘해요. 그 영이 그렇게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그래서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잘라서 한번 기도를 하냐면
10달 동안 이렇게 형성된 것이 많거든요. 이때 엄마가 고기를 자주 먹으면 그 태어난 애도 고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1살에서 6살 때까지가 다 인격이 형성된다잖아요. 이때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때 가장 중요한 때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애로 키워버립니다. 애로. 그러니까 나중에 얘들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른이 되면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엄마한테 받은 상처라든가 그런 것이 뭔가를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고 이제 1살에서 그냥 한 10살까지 10단위로 끊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번은 1살에서 10살까지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8살 때 한 번 이렇게 성령께서 비유로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떼를 쓰면서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막 떼를 쓰면서 뭘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와서 두들겨 패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 저는 이제 막내라 소풍 갈 때도 돈을 2번 탔거든요. 엄마한테 1번 타고 우리 아버지한테 1번 먼저 타고 엄마한테 또 돈을 타려고. 그리고 또 내가 막내라 우리 집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계란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별로 계란을 안 좋아해요. 전부 내 차지였어. 그러니까 1살에서 10살 때 내가 상처받고 그런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11살부터 20살 때까지. 그 다음에 21살 때부터 30살 이런 식으로 31살부터 40살. 아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많아지네. 그래서 한번 끊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뭐 이런 때는 전부 형성되어서 이제 결혼해서는 서로 이제 여기서 형성된 것이 결혼해서 더 자꾸 커져요. 꼭 만나도 그렇게 키우는 사람만 만나지더라고. 여러분은 안 그런다고 하지만 꼭 보면 그 이상해요. 보면 꼭 그렇게 가더만. 나 그래서 청년들을 놓고 내가 기도할 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부모가 밟은 전철을 똑같이 밟도록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가 오는가 신기할 정도요. 어쩌면 골라도 그렇게 골라갖고 오는지 참 신기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어렸을 때 형성된 것 이런 것을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꾸 내가 막 욕을 자주 얻어먹었다 하면 또 옆에서 그걸 들었다 하면 어른이 돼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늘 전화를 하는데 그 손자가 옆에서 늘 전화하는 걸 들었다잖아요. 뭐 어렸을 때 친구하고.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가 야 이 새끼야 뭐 잘했어? 내 이 새끼 뭐 그 뭔 새끼 하니까 나중에 그 친구가 보니까 손자가 그러다잖아. 할아버지 이 새끼가 그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맨날 새끼 그 새끼 이 새끼 하니까 손자도 할아버지 이 새끼가 그 새끼냐고. 무섭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서 형성된 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인 아이. 성인 아이. 어렸을 때 상처받으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6살 때 상처받으면 6살 때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6살 때 장난감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사자고 가지고 상처받았다. 그러면 결혼해갖고 45살이 먹어가지고 슈퍼마켓 갔는데 그 장난감 보면 6살짜리가 나오는 거야. 마누라보러 저거 하나 살까? 그러니까 마누라가 옆에 보면 쌀데가 없는 소리 오고 있네. 그래서 키덜트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거든요. 어려서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자라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앞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욕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욕을. 그러니까 그 아들도 입만 열면 욕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욕을 자꾸 얻어먹은 사람은 나중에 결혼해서도 남편이 욕을 해야 시원합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요.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욕쟁이 부흥 강사 있어요. 하늘산 이런 데서
그러니까 막 남편하고 막 싸웠고 욕을 잘 얻어먹고 오는 사람은 그 뭐 부흥강서 목사님이 야냐나 해야 아멘 그런다고 막. 왜냐하면 그 세디즘이라고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을 두들겨 줘야 그렇게 자극이 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혀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는 건 결국 뭐가 바꿔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지면 말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이 무섭다 이 말이에요. 말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특히 한이 많이 맺힌 나라잖아요. 막 외세 공격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맨 죽을 일만 있고 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도 막 전부 그러니까 죽는 표현이야. 막 배불러도 죽겠고, 좋아도 죽겠고, 힘들어도 죽겠고, 뭐 좋아도 죽겠고, 기뻐도 죽겠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죽는 데다 초점을 맞추는, 막 죽는 일이 많으니까. 막 욕도 보세요. 막 먼팔 씨발 막 참 뭐냐. 하여튼 우리 한국말은 우리 한국말이 위대해. 그렇잖아요. 막 어쩌면 그렇게 말도 막 죽는 것도 막 그냥 죽는다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막 죽었다 대졌다 뻗어졌다 돌아가셨다 막 하여튼 뭐 뱅뱅뱅 돌려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 말의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야고보서에서 이제 말하는데, 자 혀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4절 보니까 작은 키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대요. 배에서 그 작은 키가 큰 배를 그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본 거예요. 배 타고 갈 때 뭐 생각했어요? 야, 그 작은 키가 그런 바다에서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작은 키가 바람이 불어도 그 사공의 뜻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키와 같지만 엄청난 것을 움직이고 갈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라고. 강원도 그런 데 가면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막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갖고 온 거 100여 년 이상 키워놔야 할 그런 산을 이렇게 다 망쳐버리잖아요. 작은 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말만 바꿔도 훨씬 우리가 잘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만 바꿔도. 말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이면 야 이 잘 살 놈아, 야 이 잘 될 놈아, 그러면 얼마나 연병처 지랄 자빠져 정말. 그리고 말을 해도 막 오사할 놈 뭐 병신 6가번에 뭐 7가번에 막. 나는 군대에 가서 욕을 다 배웠어요. 하자니 군대는 말이 욕이더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집합을 하려고 하면 이제 9시에 집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선임 하사가 호루라기를 붑니다. 집합 3분 전 그럽니다. 그러면 고참들이 병장들이 뭐라고 하는지 뭐 3분 전에 뭐 먼통수는 불어도 뭐 세월은 간다. 그것도 그래 앉아갖고. 그 먼통수인 줄 알아? 여자들은 잘 모를 거야. 그러니까 말 것마다 욕이야. 작업을 해도 욕, 뭐 해도 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 배우려면 군대 가면 욕 많이 배워갈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자연스러워요. 막 너무 휴가 나와갖고도 그 군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인데 저 전방에서 고생한 애들 와서 그 전방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휴가 나온 애들은 옷도 희쭈구리 합니다. 보면 요즘이야 좀 낫지만 우리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담요 밑에다가 그냥 깔아놓고 누워서 자고 다리미가 없으니까 그거 입고 와서 그러니까 옷도 좀 안 맞아.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근무한 애들은 보면 어리버리해.
보면 그냥 욕이야, 욕.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불의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혀는 불이지만은 불의의 세계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전부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나누면 영, 혼, 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이 마음껏 자라나려면 이 혼, 마음을 우리가 치유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사사건건 이런 데서 형성된 그대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초등학교 그 친구가 친했었는데 건설 회사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는데 아이고 만났는데 내가 욕 때문에 대화를 못 하겠더라고. 야 이 새끼야 뭔 새끼야 개새끼야 뭔 새끼야 뭐 아이고 그냥 그래서 내가 한참 쳐다봤더니 왜 쳐다보냐 또 그러니까 마음에서 전부 형성되어진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은 내 영혼은 이런 데서 있으면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감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이 영이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마음껏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성화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지면 이런 것이 치유가 되어지면요 신기하게 이런 것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떠나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못 살겠다 죽겠다 했는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신기합니다. 신기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면 말도 바꿔줘야 돼. 할렐루야. 말도.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네 번째로는 죽이는 독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독. 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독.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서로 싸우면 살리는 말을 합니까? 전부 어떻게 쓰면 더 죽이는 독으로 말을 할까? 예? 그렇잖아요. 죽이는 독으로. 전부 죽이는 독으로. 독이요, 독.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자꾸 또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독을 자꾸 빼줘야 돼요. 할렐루야. 상처를 자꾸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사랑으로, 보혈로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쓴물이라고 그랬어요. 11절 보시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단물과 쓴물이 같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쓴물만 나와요. 쓴물만 나올 때는 쓴물만 나오고 단물이 나올 때는 단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어진 만큼 단물이 나오고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만큼 쓴물이 나와요. 쓴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때로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 불교를 다니다가 예수 믿는 이렇게 이제 뭐 유튜브에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뭐 이렇게 기도를 막 열심히 하더라고. 막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끝마무리는 남야비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그쪽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우리가 말이 엄청난 이게 결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주는 데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느냐, 둘 중에 이 말이 영이고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영, 죽이는 영, 살리는 인격, 죽이는 인격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우리 말이 달라지려면 마음이 살리는 인격으로, 살리는 마음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이렇게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을 잘못하면 이 조종을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을 놔두고 나중에 싸울 때도 보면 엉뚱 말 때문에 싸워요. 보면 이게 조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잠언서로 가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잠언 18장 21절 한번 보세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러니까 말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말이 힘이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건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래도 날마다 그 입에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더러워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면 어느 날 그 사람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그래서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고로 죽든지 뭘로 죽든지 죽여요. 마귀가. 왜? 말로 얽혀놨기 때문에. 말로. 그래서 말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바꿔서 말을 바꿔서 우리의 삶이 자꾸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더 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3장 3절도 한번 보세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 생명, 자기 영혼, 마음, 자기의 삶까지도 다 이렇게 살리지만 입술을 크게 벌려갖고 막 할 소리 못할 소리 막 다 해버리고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오금동에 어떤 교회를 이렇게 지려고 하는데 거기 아파트 부녀회장이 와서 포크레인이 막 이렇게 일을 하면 포크레인 앞에서 막 대자로 막 나 죽여 막 그랬대요. 부녀회장이 죽여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교회 못 지게 하나님이 석 달 후에 암 걸려서 그대로 죽이셨대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말로 입에 말로 죽이라고 교회를 방해하고 주님을 방해하고.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전인적으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도 환경도 지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막 어린 아이들한테도 보면 네가 뭐 할 줄 알겠냐 병신 아이고 네가 그래 그렇지만 그렇지 뭐 20점이 뭐냐 뭐 그러면서 자꾸 말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가게 나중에 커서요 뭐 못해요. 왜? 엄마한테 늘 네가 뭘 하겠냐 네 주제에 뭐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또 이제 점수를 좀 좋게 맞아오면 말이라도 좀 좋게 할 거야. 야 그렇게 맞아왔냐 아이고 어쩌다 한번 네가 맞아왔지 뭐 아이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못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서 그렇게 형성이 이렇게 자존감이 높이 돼서 그렇게 못 가는 애들이 많아요 보면. 제가 어른이 돼서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그 목사님이 막 하여튼 마음에 안 들면 강대상에서 막 주일날 낮에도 오후에도. 근데 어떻게 말씀도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잘하는지 나는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뭐 내가 사실 뭐 은사 받았다고 해서 청년들을 내가 청년들을 맡아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하여튼 10명 중에 8명이 주의 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좀 내가 뭐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난 옆에다 개척해도 한 사람도 내가 안 데리고 온다고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하기 싫어하신 건 절대 내가 안 했어요. 근데 청년하고 무슨 대화만 해도 막 목사님이 뭔 일이 있어? 내가 신방 갈까? 막
내가 가는데도 하여튼 내가 꼴보기 싫었나 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뭐 방언 것들 기도 들어보면 뭐 큰 소리만 빽빽 지르고 뭐 성경에 어디 기도 3분 이상 하는데 봤냐, 주기도면 3분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내가 근데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느꼈는데 워낙 그렇게 짓눌려 놓으니까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바위 밑에서 봄에 되면 그 쑥 같은 게 그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힘이 없더라고. 힘.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나중에 부교육자들은 이렇게 안 눌려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무섭거든. 말이.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면 못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 자꾸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합들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좋은 면 이렇게 아이 잘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보면 부정적인 안 좋은 것은 어떻게 이렇게 잘 보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 문제되는 것만 어쩌면 탁탁 찍어내. 바꿔서 영적으로 이렇게 자기 문제를 찍어내면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니까 조합들이 마음을 바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마귀가 있는 꽉 지배력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잠언 21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냐.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성장해 있으면 이 환난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혼이 자꾸 성장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 그러면 어떤 현장에서 그 말씀과 연결이 되면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회사를 가거나 어디를 가서도 내가 말을 조심하라고 했지. 거기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지. 적용이. 이게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내 앞에서는 말은 조심하는데 어떤 때 여러분들이 말을 이렇게 딱 하면 상처난 그 마음 속에서 말을 하면요 벌써 나도 찔립니다. 이렇게 아파요. 거슬려요. 그러니까 그 말은 벌써 상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환난 날에 영혼마저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잖아.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영혼이 성장하면 어디를 가든 전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디 산에 가서도 보면 하나님이 참 창조 섭리가 이렇게 멋있다 그러는데 육신적인 사람은 여기다 땅 사갖고 펜션 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런 쪽으로밖에 안 나간다.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영혼을 키워서 삶의 현장 속에 가서 이렇게 내 영혼이 그 상황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삶 속에 가서는 하나 그런 생각이 안 나타나죠. 부지런히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오늘 주일이요? 주일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만큼 영혼이 우리가 성장을 못 시켜서 그렇다. 우리 목회자들 책임.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는데 참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주일 낮 예배는 그냥 믿음 없는 사람도 보는 게 쉽게 설교를 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요일 날 나오냐? 수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좀 말씀을 이제 깊게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제 믿음이 자라나? 그러니까 보세요. 두 가지요. 하나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명만 막 하시거든요. 말씀 별로 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좋아합니다.
듣기 좋아요. 그렇구나. 맞아. 근데 자기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안 가진다. 그래서 제가 자꾸 길어도 자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그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말씀 한두 구절 그냥 찾아보고 넘어가 버리는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한다. 조합이 적용을 해야 돼. 말씀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근데 전부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게 만들어. 맞아. 오늘 말씀 은혜가 되네. 맞아. 그래. 주님 재림이 가까운다고 그랬지. 지금은 막 상황이 어때.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고 내 영혼 키우려고지는 안 해요. 근데 이게 영혼 키우고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이거든. 이게 더뎌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삶 속에 적용시키고 내 영혼에 적용시켜서 내 영혼이 자꾸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설교 20년, 30년을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 변화. 그러나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적용이 되고 깨달음이 오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해요.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조합들 영혼이 건강하면 문제될 거 없어요. 왜?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환난도 이길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을 통해서 믿음 키우면요, 뭐 죽음의 문제, 어떤 환난 이런 게 별로 그게 막 그렇게 걱정거리 아니요. 뭐 하다가 죽으면 겉버리고면 되고. 안 그래요? 그게 막 그렇게 생각해.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이 나 빨리 오라고 한가 보다 하고 그냥 뭐 오라고 하면 가고. 그 설마 죽이겠어? 사명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길은 다 있어요. 길은 다 있다니까요. 길은 있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찾아보면 길이 있어요. 우리가 길을 몰라서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가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그러니까 좋아하는 데 삶이 늘 앞으로 좋아지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런 날을 원하면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치. 너 그러다가 벼락 맞아 대져버려라. 말도 잘 맞네. 어떻게 벼락이 맞아 대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멸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말이.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 살리는 마음, 살리는 인격으로 자꾸 훈련을 시켜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은 안 되지만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정사역 하시는 그 정태기 교수 알죠? 그 전라남도 신안 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거기는 말말이 욕이 돼. 말말이 욕.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욕하면 이제 카드를 뭐 20장씩인가 만들어 놨고 이렇게 뺏기면 이제 벌금을 물는데 정태기 교수가 어떻게 그냥 말 자체가 욕이니까 그 나중에 저녁 때쯤 되니까 하루 되니까 한 장 남았더라잖아. 근데 친구가 또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고 올 때 야 이 새끼야 쳐다버렸고 또 그것까지 뺏겨버렸다. 전라도 그쪽으로는 바닷가 이런 데는 말도 아주 억세거든요. 보면 말말이요. 그러니까 막 그런 데서는 개새끼는 욕 아니야. 그냥 보통이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우리는 왜 말을 조심해야 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 그러니까 양 채우면 안 돼요. 양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자. 1세대 다 죽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말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일 있으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 왜 그러는가? 말 때문에 내 말로 이렇게 됐는가? 그 다음에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말로 배부르게 된다는 게 만족하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죽겠다 하면 그 말로 배부르고 양이 채워지면 그 사람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힘들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할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참 우리가 이게 말 바꾸기가 제가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는 말은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의 관계예요.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봐도 여러분 금방 또 나가서 주차장에 가서 누가 딱 해놓고 막 전화해도 안 해요. 에이씨. 대부분요. 에이씨 이 새끼가 말이야.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 쪽으로 익숙해져 있는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도 한번 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조함대 말이 다 기록되어진다. 과학적으로도 기록되어진대요. 우리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 내가 말한 거 다 기록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이제 조함대 심판대법 막 비디오 테이프에서 막 쫙 네가 다 봤지? 가. 네가 고백하고 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말이 다 기록이 되어진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졸지 말고 말 조심합시다. 조는 사람은 말을 안 바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이 말.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면 무섭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다서 1장 5절로 가서 보세요. 유다서가 어디가 있죠? 네? 한 장이라. 계시록 앞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절에서 16절) 보세요. 유다서 1장 15절에서 16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제대로 안 하고 또한 제대로 행하지 않는 일,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해서 후반절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심판하여.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이 원망은 오늘 유다서에 보면 불만 이런 게 있죠.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원망하거나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꼭 심판하시는 죄예요. 오히려 이것을 뭘로 바꿔야 되냐? 감사로 바꿔야 돼요. 감사로. 그러니까 뒤집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대?
또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설교를 길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설교가 짧아지지. 여러분들이 원망하면 자꾸 더 길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원망, 불평을 감사로 바꾸라면. 종지한다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제 유다서 한번 봤으니까 이왕 보세요. 19절부터 보세요.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거룩함이란 건 주님 마음, 하나님 마음, 구별된 마음, 구별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자꾸 보혈로 마음을 바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도 바뀌어지고, 생각도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원들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했는데 어쨌든 말을 바꾸는 저와 이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래 말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귀로 듣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경도 바뀌어지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